그러니까 부처님을 그 부처님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좀 인간적인 성향을 갖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보는 이제 대승권에서의 부처님은 좀 신격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아는 많은 분들은 법화경을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이제 법화경에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의 최종적인 가르침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결국에 부처님을 이제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부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교회에서 하느님 믿으라는 약간 분위기처럼 이렇게 되는데, 사실 만약 뭐 어떤 게 이제 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 이제 아무리 이 자력 인간의 힘으로써 수행을 해도 결국에는 이제 아라한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그 수다원 사다음 정도로 이제 대개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연불 쪽으로 이제 열심히 방향을 갖는 것이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는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견해 이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 공부를 해도 그 완성의 상태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 차라리 방법을 바꿔가지고 뭐 연구를 하든, 아니면 이제 다른 경전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방법, 뭐 이쪽의 공부가 타당성을 갖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하는 정도로. 제가 지금 두 가지면은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하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좀 약간 배치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자력에 의한 거가 지금 이 이론 자체는 저는 이 초기 불교의 니까에서 이제 설하시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무엇의 그 초월적인 레벨이 있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예. 초월성.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생각나는 대로만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첫째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제가 그렇구나, 이제 그 이야기도 그렇게 수업 전에, 그 법회 전에 뭐 이렇게 좀 말씀 나누다가 그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렇게 적어봤어요. 부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절을 다닌다, 불교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너무 다양한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이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대치되는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거고 어떤 것이 벗어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 공부를 시작하면서 누구나가 가져야 되는 의문이고, 거기에서 길이 명확하게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자, 표현하자면 니까야라고 하면 니까야도 사부 니까야가 있고요. 뭐 이제 소부 니까야, 푸타카 니까야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뭐 주석서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주석서에 의해서 해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예 니까야 이외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승경전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가르침들이 설해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니까야에 대한 공부라고 하면서 이제 주석서에 의지해서 니까야를 보는 방법이 사실은 현재 가장 보편적인 니까야 공부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요 동북아권에서는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죠. 그리고 대승경전을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 큰 차이가 있어요. 뭐 이랬을 때 공부의 기준을 말하자면 일단 시기상으로 사부 니까야는 1차 결집에서 편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계적으로 공증된 이야기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저도 다 공부를 한 거지만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후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유리, 경과 유리 훼손되지 않게, 변형되지 않게 가르침 아닌 것이 더 힘을 받기 이전에 이 가르침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래서 7개월에 걸쳐가지고 경과유를 결집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부니까야, 디가니까야를 결집하고는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 존자와 그대의 제자들이 디가니까야를 잘 암송해서 변형 없이 전승하도록 하시오 하고 전승의 책임을 부여하거든요. 마치마니까야를 두 번째로 결집하고는 사리푸타 존자는 이미 열반하셨지만 그 제자분들의 무리에다가, 그러니까 500의 아라한 중에는 사리푸타의 제자들이 있는 거죠. 사리푸타의 제자분들이 마지막 니까야를 전승하는 책임을 맡아주시오 라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유타 니까야를 결집하고는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마하카사파 존자와 그대의 제자들이 상유타 니까야의 전승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앙구타라 니까야를 결집하고는 아누르타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전승 책임을 맡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1차 결집에서 사부 니까야가 전승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소부 니까야, 소부 니까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10몇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수타니빠따라고 하는 한 권짜리 경전은 이 사부 니까야 중에, 예를 들어서 상유타 니까야를 보다 보면 내가 수타니빠따의 어디에서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런 거로 볼 때 수타니빠따라는 이 하나의 경전은 이미 결집 이전에 부처님 당시에 이미 제자분들에게 교재로 사용되고 있던 이런 경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법구경이나 또는 장로 개성에서 이 아라한을 성지하고 요즘 우리 말로 이제 오도성을
도를 깨치면 오도송을 읽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라한을 성취한 장로 비구들이 자기의 깨달음을 노래로 한 게 장로계예요. 그리고 장로 니계 하면은 비구니로서 아라한이 된 분들이 깨달음을 읊으면, 그래 여러한 개성들이 모아져 있는 거라든가 이런 이제 몇 가지의 요 단행본적인 경전들은 소부 니카야에 있지만, 또는 사분 1차 결집을 할 때 굳이 그 부분을 다시 결집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어서 결집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했다라고 소부 니카야의 몇 가지 경전들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부 니카야에 있는 또 다른 몇 가지 경전들은 그렇게 부처님 제세 시에 이미 있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경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경전들 중에서 설해지는 가르침이 그냥 뭐 가르침이 사부니까야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지금 법우님 말씀하신 대로 대치되지 않으면 뭐 니까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부니까야의 어느 경전이 전하는 가르침이 사부니까야의 가르침하고 대치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저는 요거를 이제 가르침 간의 충돌이 있다라고 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경우 일단 1차 결집에서 전승의 책임이 주어진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 가르침하고 교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어떤 가르침이 소부니까야 안에 있다면, 일단 우리는,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가르침의 충돌이 발생하는 한 그 경전을 가르침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부 니까야의 여러 경전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가르침으로 받아서 공부하는데 불편이 없다. 그러나 몇 가지는 니까야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부 니까야의 범주 밖에 있는, 구분해야 되는 필요성, 요거 하나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주석서는 어제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분들에 의해서 니까야를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석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을 100%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사실은 주석서를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많은 경전을 보는 것보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주석된 내용이 니까야가 알려주는 내용하고 무언가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 선배 스님들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니까야를 해석해 놓았다라고 해도 일단 이 선배 스님들이 참으로 아라한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100% 바르게 아는 상태에서 해석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석서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주석서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서 니까야를 반드시 주석서대로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도움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공부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내 능력 받는 만큼은 일단은 확실하게 전승의 책임이 주어진 1차 결집에서 결집된 사부 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어떤 영역이지만 이 사부 니까야의 경전이 엄청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 가운데 이 경전이 말하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다른 경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경전이 말하는 바가 이쪽 경전에서 이해하지 못하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공부하는 수행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대념적용 중에서 개요 부분, 유일한 길입니까? 여러 길 중에 하나입니까? 하는 부분하고 개요로 되는가?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피 참파제노 사티마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요 공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건데, 예를 들자면 여기 후령부의 2번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라고 하면 사실은 요거를 지금 대념적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석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사라지는 현상이 무엇인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무엇인지라고 정의해줘요. 그러면 그 분석경이 정의해주는 그 내용 가운데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일어남경이라는 경전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대념적용의 이 후령부의 이 내용을 분석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분석경에서 완성되지 않은 내용이 일어남경을 통해서 마무리돼요. 그럼 일어남경을 경에서 표현하자면 몸을 볼 때는 덩어리진 음식이라고 말하는 물질식이라고 하는 자양분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덩어리진 음식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또 일어남경이 설명이 돼요. 그러면 그 덩어리진 음식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네 가지 자양분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설명하는 또 어떤 이제 경전의 그룹이 있거든요. 그 경전의 그룹을 이해해서 물질의 자양분, 덩어리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그때 비로소 거기서 일어남경으로 분석경으로 거쳐서 여기까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해 보시면 이제 오늘 공부의 핵심이 이 부분이 될 건데, 이 부분을 이해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요런 어떤 수행의 테크닉, 아따피 삼파자는 사티 요거 수행의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요러한 수행의 테크닉을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공부의 수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요거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사라지는 현상이 무엇인지 요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사티하고 판단해서 노력하느냐라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공부라는 게 그런 거죠. 니카야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경전을 경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우리한테 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경전들 가운데서 요기 필요한 경전, 고기 필요한 경전, 이래 하면 니카야가 답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석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할 때 우리 선배 스님들이 정말로 100% 가르침에 대한 완전한 알무로 완전한 해석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부분이 100%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신 가르침이 조금 길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우리는 공부의 기준,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할 때 주석서를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청정도론이다.
청정도론으로 니까야를 보지 않고는 공부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법회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니까야를 직접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뭐 몇몇 분들께서 번역도 해주셨고 니까야의 원전, 그러니까 빨리 원전이 누구나 빨리 원전을 직접 볼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석서에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의 인지 능력만 미친다면 니까야를 니까야 대거 풀 수 있다. 요런 이제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부 니까야로 공부하는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불교사적으로 볼 때 대략적인 거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쯤 이 이후부터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새로이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뭐 요즘 대승불교권에서도 대승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죠. 다만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정신을 담아서 편찬된 경전이 대승경전이다. 이래서 대승경전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몇 사람 빼놓고 표현하자면 우리 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이 대승경전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대승경전이라는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서 불교를 하고 있는 거죠. 법부님께서 말씀하신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내지 하여간 어떠한 것이든 그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자력 종교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영불의 힘을 빌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대승경전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좀 한다면 나머지는 선택일 뿐이라고 봐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내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러한 선택을 놓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대들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전달해 준 게 사실은 불교죠. 그러면 그 불교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따라서 참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법부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자력으로 해나가는 데의 어려움 요거는 일단 좀 밀어두고 공부의 기준 이렇게만 말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 그래서 그 전승의 책임까지 명확하게 부여된 상태에서 변형 없이 암송에서 내려온 이러한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공부의 기준을 부처님 그대로라고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왜 불교 안에서 다양한 부처님들이 나타날까요? 이 다양한 부처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분들에 의한 설해진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져 버리면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어떤 가르침, 니카야 중에 사부 니카야라고 하는 전승 책임의 요 공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소부 니카야까지도 포함해서 좀 교리적인 상충이 있다 해도, 근데 참 묘한 게 교리적인 상충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참 그런가 봐요. 소부 니카야에서 상충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사부 니카야보다는 그 내용이 더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그거 배우면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 하잖아요. 소부니까 중에서 이제 자따까라고 하는 게 이제 본생단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 나와요. 그리고 붓다왕사라 그래서 불종성경이라고 번역되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는 부처님의 계보를 알려줘요.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23명의 부처님이 일단 나타나서 그 23명의 부처님한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수기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연등 부처님이 계셨고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선제라고 하는 수행자가 부모에 그 진흙탕물 부처님 지나가려고 해도 거기 엎드려서 저를 밟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연등불에게서 그대가 언제에 부처를 이룰 것인데 그때에 샤카문이라 할 거다. 이렇게 수기라고 말하지만 예언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명의 부처님을 더 거치면서 수기를 받는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본생단에서 말하는 다양한 이야기 더하기 불종성경에서 말하는 이 23번의 수기 과정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부니까야에서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그렇게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지금 찾아서 정리한 거로는 6개인가 7개인가의 경전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말하는데 본생단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야기하고는 사실은 전혀 무관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오직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 7불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사부 니카야에 나타나는 과거 7불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분 합해서 7분 요 내용하고 23명의 앞선 부처님에게서 수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교리적인 충돌이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 본생단이나 불종성경이 공부의 기준으로 흡수되고 나면 즉 5부니까요 전체를 보면 이제 사람들의 공부 기준이 부처님이 연등불에게서 수기받은 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10가지 바람이를 완성했고 이런 이야기가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사부니까야에서는 10가지 바람이를 완성했다라는 이야기 없거든요. 공부의 기준에서 우리가 좀 명확히 볼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지금 바람일행을 다 끌어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완성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의 기준을 향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같은 맥락에서 약간 대승경전 동일하죠. 이렇게 약간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데 대한 스스로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요 부처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저께 대구법회에서 이제 우리 법원님 몇몇 분하고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했거든요. 그 대화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한 분이 스님 저는 정말 이 삼신불 사상에 대해서 삼신불 아시죠?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이 부처님을 다양한 부처님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최상령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삼신불이 나오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법신불 이러면 진리당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 보신불 하면 뭐 깨달음이 성취된 어떤 뭐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신 이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중생구제를 위해서 형상화된 부처님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삼신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부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신불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혹시 니까야에 이 삼신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했어요. 일단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니까야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부처님을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옆자리에 이제 다른 법부님이 스님 요거요 법신, 화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렇게 좀 설명해 보면 요게 이해가 됩디다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는 거는 가능할 건데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의 문제는 좀 보아야 될 거다. 자, 기본적으로 말이죠. 부처라는 깨달은 분하고 뭐 진리당체에서 법신 이랬지만 진리라고 하는 뭐 연기법 이럴까요? 사성제 이럴까요?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처는 주체, 주관 이렇다면 진리는 객관이잖아요. 고타마라고 하는 수행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은 그러니까 깨달은 그것이니까 대상이 되는, 객관이 되는 그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현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요 객관, 대상, 요거를 설명하기를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체상령이라고 말할 때의 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의 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의 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혹시 말한다면 이게 구체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혹시 누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은 부처라고 하는 주체가 진리라고 하는 대상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그 깨달아진 대상인 진리를 그 진리의 당체로서의 어떤 법을 법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신이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거를 불자를 붙여가지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말하면 이 얘기는 진리 당체가 어쨌든 부처로서는 대상인 한 대상을, 즉 객관을 주관에다가 일치시켜버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자가 붙으면. 그래가지고 이걸 일치시켜가지고 이제 부처를 법신, 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주관과 객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객관에다가
객관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주체가 되는 부처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잘 설명이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주관과 객관, 부처와 진리라고 하는, 주체와 대상,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법원님이 질문 하나는 명확하게 했다. 니카야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니카야에서 법신불이 무언지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거가 정확한 질문이다. 니카야에 이런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공부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부처님들은 어떤 부처님일까요? 라고 고민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는 삼신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이제 다양하게 알려지는 부처님의 이름들, 다양하게 알려지는 보살님의 이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부님이 첫째로 질문하신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죠.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이것만 명확히 하고 나면 사실은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의문이 되겠죠.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아까 법부님 한 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요거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했어요. 이랬거든요. 삼신불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해하는 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라는 그것과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삶의 현실입니까?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누가 설한 가르침, 누구의 주장이든지 간에 그 부분을 딱 파고들어서 사실은 박사학위를 받는 다양한 논문 중에 보면 아무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이해하는 걸로 논문을 써서 박사도 받는 거잖아요. 이 자연과학 쪽하고는 다르게 인문과학 이쪽은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해하는 거라. 그런데 법신불, 부신불, 화신불이란 이것을 이해하자라고 노력하면 왜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애초에 이런 표현을 만들어낸 사람이 의도한 바를 찾아내면 이해하는 거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인 거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법부님이 이해를 하면 법부님이 이해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해지는 것이냐? 아닐 수 있잖아요. 요 이해와 관련해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었어요. 이해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 봅시다. 자, 우리가 유식에서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심, 의식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심에다가 아래야식 이렇게 쓰죠. 의에다가 말라식, 식, 육식 이렇게 말하죠. 유식에서 아래야식, 말라식, 육식 이래서 8식으로 우리 마음을 더구나 아래야식 위에 말라식 위에 육식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마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식에서 설명하는 이 마음의 문제를 설한 경전이 대표적으로 해신밀경 이런 경들일 거예요. 해신밀경하고 능가경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유식이 말하는 마음을 해신밀경이든 은가경이든 또 그 경전들에 대한 주석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유식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 비슷하게 보면 프로이드도 마음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의식이 거의 그 빙산의 그 바닷속에 있는 큰 덩치처럼 있다면 여기에 뭐 전의식이라는 게 연결되는, 그리고 나면 요거 표층의식이라든가요, 뭐 그냥 의식 그러든가 뭐 하여간 요렇게 말하는 거하고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하고가 사실은 유사하죠. 거의 닮아있죠.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버버님도 프로이드 전공하셨겠네요?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 그럼 다르신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프로이드를 전공하는 현대의 뭐 심리학자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부를 하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는 이 마음이 사실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법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가 마음의 메커니즘 구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니카야라고 하는 오직 사부 니카야를 직접 해석해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마음이란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라는 부분을 풀어보니까 뭐 정계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뭐 이러면서 하여간 그림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내면의 경향성으로 개입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체적으로 마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치온의 하나님과 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른, 마음의 입장에서는 대상으로 삼아서 함으로써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내는 이러한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처가 진리를 대상으로 하듯이 심의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의 입장에서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의 내적인 것인 산야란 말이죠. 뭐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구분되고 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구분되는 가운데 부처님은 12연기를 중심으로 마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은 유식이 말하는 이런 마음하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거라. 그죠? 이해는 삼신불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유식의 마음도 프로이드의 마음도 다 이해할 수는 있다고. 다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삶의 현실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사부니카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공부해요?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구명하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 이 지난번 마음 특강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이 마음이 새끼친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죠? 네이처, 웨이처가 감각작용을 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친다라는 것을 자기 증식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증식에 의한 뭐라고 했더라. 근데 자기 증식된 이 마음이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또 변화의 과정을 갖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러네.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 이렇게 있네.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 이런 이야기였죠.
네이처와 웨이처와 만나서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면 이제 새로운 윈냐나 식이 생겨나죠. 이 식이 내면적으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남은 찌따로 상변에서 상변화해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데, 행위에 오염이 있으면, 즉 좀 전에 말했던 내면의 이야기로의 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상의 병듦이 윈냐나가 위자나 때 하는 데에 병든 상태로 개입한다. 그러면 거기서 알미 왜곡되어, 그러니까 왜곡된 알미 생겨나서 탐진치라고 불린다라는 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찌따가 오염되고 행위가 오염되잖아요.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을 부처님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식이 머물면서 오온이 형성돼가지고 쌓여가지고 오치온이 나를 바꾸잖아요. 요런 거를 우리가 우리 삶을, 마음을 요 말로 표현을 해낸 거죠.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요 마음이 대상을 만나는 그 순간 새끼를 쳐서 자기 증식을 하고, 자기 증식된 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나면 그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오온이 또 쌓여가지고 나를 바꾸는, 요걸로 우리가 이제 니카야적인 마음, 니카야적인 삶을 설명해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 니카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제 마음에 있어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라고 설명하는 요 내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식에 의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프로이드에 의한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그건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하고 다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은 우리로 보면 이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하고 사실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삼신불에 대해서도 결국 동일한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을 거고, 뭐 하여간 이런 이해를 총괄해서 본다면 결국 부처님, 왜 이렇게 다양한 부처님이 있을까? 초기 불교의 부처님은 아주 인간적인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스승 한 분이 있을 뿐인데, 뭐 과거의 여섯 부처님 좀 예외로 하고, 현재 우리 곁에 알려진 이 다양한 부처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 결국은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얘기 말씀드린 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실적으로 아라한의 성취가 그렇게 어렵다면 애써 노력해도 뭐 예류자든 일례자든 불환자든까지를 이렇게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우님이 아직까지 좀 오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경전에서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일이 이 뭐 불환자 되는 일하고 아주 경계지어서 무지하게 어려운 그저 특별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특별한 가르침이냐 보편적인 가르침이냐라는 부분을 와차고타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이런 질문을 해요. 부처님, 당신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 가르침이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당신만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도 이 가르침에 의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 간단하게 대답해요. 나의 제자 중에는 아라한인 비구가 많다. 아라한인 비구니가 많다. 아라한인 우바세가 많다.
아라한인 우바이가 많다. 이렇게 말해요. 우바세 우바이 요 저기 제가 남자 여자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와차고타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가르침이군요. 그렇다면 저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르게 공부하며 깨달을 수 있겠군요. 이제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하고자 합니다.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경전이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라함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까지는 뭐 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라한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구분지어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문제는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아라한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아마 지금 오늘 질문하신 다 이제 같은 내용일 거예요. 왜 요즘 아라한을 보기가 힘듭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참 많은 아라한이 있었다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라는 데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살아서 45년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요 사부 니까야가 공부의 기준에 서질 못한 거라. 그게 뭐 주석서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대승경전의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전승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라한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진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주 엄격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성취할 수 있는 삶의 완성이라는 이 길이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를 가지고 배워서 실천해 나가야 도달할 수 있는 아라한이라는 자리지요. 그런데 이게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형편 때문에 그 길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길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흔들린 상태에서라도 여기에 닿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마도 어떤 길은 흔들리다가 이래 가버렸을 거라.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아라한 못 되는 거죠. 아라한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하여간 그 대념처 교훈을 하면서 이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이 여러 길 중에 하나입니까? 유일한 길입니까? 라고 할 때 유일한 길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던 것도 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길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길을 가든가 아니면 그 길을 간다고는 가지만 알려주신 그대로 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그야말로 뭐 예류자도 일례자도 불환자도 아라한 더더군다나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요거 참으로 아라한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면 뭐 공부의 방법을 좀 바꿔서 연불로 승부를 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경전들에서 말하는 어떤 방법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아 보여요. 가장 확실한 길은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길,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뭐 초월성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이제 뭐 달리 설명 없어도 되겠죠. 요 초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개념이 따지자면 육신통, 신통을 부리는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 부처님은 신통력을 갖추기는 했지만 그 신통력을 제자들한테 가능한 한 쓰지 말아라.
이런 초월된 어떤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면 중생들은 바른 길을 따라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초월적인 어떤 것에 혹해가지고 골이 끌려간다. 그래서 부처님도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 신통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략 답변 드렸는데 어떠세요? 뭐 저기 좀 더 보충해 설명드릴 부분 있을까요? 니까야가 부처님의 전생에 걸쳐서 설해진 경전일까요? 전생? 예, 전생에. 그러니까 전체 생애. 이렇게 봐야 되죠. 일단은 부처님 35세 부처가 되어서 80살에 이제 그 몸을 내려놓고 열반하실 때까지 45년을 부처로서 사셨죠. 그 부처로 사신 동안 어서 오십시오. 부처로서 살아가신 동안에 부처님은 다만 말했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기록하지 않죠. 부처님은 다만 말을 했을 뿐인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지만 가르침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고 가르침이 변형되기 전에 가르침 아닌 것이 힘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왜곡시키기 전에 결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00명의 아라한이 모인 거죠. 500명의 아라한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한 가지는 부처님이 다양한 곳에서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을 일단은 아난다 존자가 기억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500명의 아라한이 그 얘기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준단 말이죠. 뭐 이래가지고 아난다 존자의 기억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과정을 위해서 500명의 아라한이 참석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아라한이라고 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손들어! 오르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웬만해서는 요런 가르침은 조금 좀 수정해서 전승을 해야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요 가르침에 타당할 거야. 뭐 요런 나라는 생각을 기준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 전승될 수, 그러니까 결집이 안 되잖아.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어떤 존재냐 하면 자기 존재를 소멸하는 상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오치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로운 것은 오케이 하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바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라. 단지 들은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와 일치하면 그렇소 이렇게 말하는 분이죠. 뭐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선배님들한테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절에서 대개는 설명을 하기로는 이제 그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일반 중생들을 상대로 이제 중생들의 어떤 그 아라한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아함을 설하시고 아함을 설하셔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후에는 그다음에 반야를 설하시고 반야 후에 법화를 설하시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의 어떤 위계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게 저기 당나라 때인가요? 하여간 중국에서 하여간 가르침을 그렇게 구분을 해냈죠. 그거 그냥 중국의 어떤 분이 그렇게 그 정리를 했을 뿐인데 그걸 똑같은 거야. 그러한 그 경전의 분류를 가르침의, 그러니까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래요. 제가 어저께 대구법회 한 거, 지금 이제 편집 작업하고 있는데, 어제 대구법회에서, 차제설법이라는 주제를 설명했어요. 대략 이런 거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약간, 중생들의 꼬리 이런데
이 미묘하고 어려운 가르침을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설법하지 말을까? 이랬더니 사한밭이라는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설법을 하기로 하고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설법을 할까? 법을 설할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법을 설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할 것이냐라는 기준이 경전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누가 이 가르침을 빠르게 이해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보편성 얘기를 했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법을 깨달은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웬만해서는 중생들의 수준은 낮아. 그런데 이 법은 참으로 미묘하고 높은 법이야. 이래 되니까 이 법이 부처님 당신 말고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느냐, 재현될 수 있느냐, 요 부분이 일단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 데려다가 이러하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확인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가르침을 빠르게 이해할까? 이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부처님 그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그 삼매수행 갔잖아요. 고행하기 이전에 그때 2명의 스승이 있었다고.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이 무소유처를 성취한 사람이고 우따까 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이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생세간의 꼭대기까지를 가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된 사람은 우리가 왜 줄탁동기 그러잖아요. 계란이 이제 닭이 새끼 닭이 이제 나올 때쯤 되면 안에서 톡톡톡톡 쫀되면요. 요거를 어미닭이 밖에서 그야말로 어미닭의 본능이겠죠. 새끼 닭이 톡톡 쫄 때 어미닭이 밖에서 같이 쫙줘야 이게 깨지고 닭이 이제 알 밖으로 태어난다면서요. 요거 줄탁동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같은 수준의 이런 사람 아니라 내면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서 이제 부처님이 이 진리로 톡조화만 주면 깨고 나올 수 있는 요런 사람이 누구예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빨리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러한 깨달음, 이 가르침의 성과가 부처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 바르게 공부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2명의 스승이 다 일주일 전 하루 전에 죽었어. 이래가지고 세 번째로 생각하기를 누가 빠르게 이해할까? 라고 보니까 고행하던 시절에 우리 저 5비구라고 잘 알죠? 함께 그 고행이라는 수행을 하던 그러다가 부처님이 고행도 시행착오다 이래가지고 길을 바꾸느라고 니련선하에서 목욕하고 수자파에게서 우유죽을 얻어먹는 것을 보고 떠나잖아요. 이 떠나간 5명의 수행자가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수행하고 있었잖아요. 5명의 그 수행자를 찾아가서 초전법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나면 이제 2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5명의 비구를 아라한을 만들었다라는 데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요. 근데 그 야사라는 젊은이는 그 경전에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출가 전의 모습, 출가 전에 부처님은 굉장히 그 호화로운 삶을 살잖아요. 딱 그런 표현이 묘사되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부잣집 아들인 거라. 근데 이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새벽 늦게 깨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자들이 다 그냥 침 흘리고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멸을 느끼고 참으로 이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뛰쳐나온다. 그런 야사를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차제설법이라고 하는 순서적인 가르침. 그래서 개를 절하고 고시를 절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절하고 까마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냐, 까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야사尊자가 거기에서 참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내가 공부한다면 나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 저에게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처님이 이제 이 턱조는, 그래서 뭐 사성제의 가르침을 절해서 알아하는다,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거든요. 한번 있어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왜 제가 지금 이 보편적인 가르침 차제설법으로 설명을 했죠? 방금 질문하신 게 뭐였지? 단계별로 이렇게 근기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렇죠. 그래. 부처님은 그래서 법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함부터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를 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작 자리에서 뭘 설하냐면 바로 요거요. 줄탁동기에는 요거 불최상설법 이렇게 말해요. 요거 한마디로는 사성제고요. 이 사성제를 우리 초전법륜경 이런 데서 보면 사성제가 어떤 식으로 순서로 나오냐 하면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8정도다. 사성제가 있는데 사성제의 도성제가 8정도다. 그리고 나서 무상고 무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르침의 최상위를 먼저 부처님은 설해요. 그래가지고 5명의 잘 준비된 제자들을 아라한을 만들어서 이 가르침이 누구나 바르게 공부하면 똑같이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일단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공부되지 않은 뚱땅거리면서 놀던 젊은이가 한멸을 일으켜서 나온 이런 야사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이제 뭐 이런 차제설법을 설함으로써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이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단순히 그거밖에는 경전에서는 하여간 최상설법을 먼저 설하고 그 다음에 차제설법을 설해서 차제설법을 통해서 준비시켜 가지고 최상설법을 설하는 이러한 두 가지 설법의 형태 말고는 어떠한 설법의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실제로는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때마다 그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런 답을 주겠노라 라고 필요한 대로 설법을 하죠. 이게 뭐 처음에 12년 동안은 아함경을 설하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부처님 이야기하고는 관계없어요. 한국 불교가 뭐 저도 출가 전에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거는 하여간 이해하는 거하고 사실하고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죠. 뭐. 근데 교수님, 네. 여기 쓰는 거 보니까요. 저기 법신 고신 하신 이 삼신부를 저기 남방 쪽에서도 저걸 인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요건 왜 썼냐 하면 예. 그저께 이제 우리 대구법대의 어떤 분께서 참으로 요 삼신불에 대한 이해를 못하겠다. 예. 니카야에서는 삼신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니카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시간 가까이 이 얘기를 했네요. 요거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동영상 찍었거든요. 네. 요 지금 사실 이제 그 성보부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아주 좋은 주제로
그냥 계획되지 않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동영상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그럼 조금 전에 물론 이 뒤에 이제 거사님도 그러시고 이게 지금까지 대승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야부 경전을 설했다, 아무 네. 경전을 설했다 이런 말씀은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대승권에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근데 그게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남방 불교 쪽과 대승 불교 쪽 사이가 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대승 쪽에서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반야경이 가장 큰 이제 용수가 주장한 게 반야공인데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법공이라는 것과 법유라는 걸로 거기서 커다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실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법을 하실 때 반야부 경전을 설하신 적은 있는 겁니까? 반야부 경전이 남방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예. 반야부 경전은. 예. 글쎄 그게 그러니까 대승권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다 그냥 진실인 줄 알고 그렇죠.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지금 부모님 말씀하시는 이 반야 이런 공을 네.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다. 요거 용수 스님에 의해서 이제 반야 불교가 일어나면서 공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부처님도 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셔요. 우리 마치마니까야 152개 경전 중에 공에 대한 큰 경, 작은 경에서 아예 제목 자체를 공으로 하는 경우도 두 개나 있고 또 다른 마하카사파 전자와 관련해서 말하는 경전도 100% 공을 설하는 경전이에요. 그러면 152개 가운데 3개라 그러면 기준 작지 않은 거고 또 다른 쇠기경이라고 번역하는 경전에서는 아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공을 설하는 가르침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부처님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주제예요. 근데 다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용수 스님에 의한 반야의 가르침에 의하면 연기 곧 공이다. 그러니까 연기 즉 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기라는 것을 공이라는 말로 시켜서 쓰는데 그건 뭐지 그런 얘기겠죠. 연기한다. 조건적으로 생겨나니까 조건적으로 생겨난 요거 아니고 무아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을 공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은 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가운데 공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공을 말하는 원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는 비어 있다. 한 가지는 그야말로 공간. 이렇게 이제 그릇이 하나 있으면 요거 공간이잖아요. 공간. 요 공간이란 말로 공이라는 말이 하나 쓰이고 요 공간이 무엇이요? 라고 말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도 공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알고 있는 공이라는 말이 순야거든요. 순야. 그래서 요 순야라는 공은 비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요 법당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가르침을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는 비어 있어. 여기는 오직 공부하려는 사람들만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경전이
뭐 요 대사는 달리하지만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공을 설명해요. 이 공이 요런 곳은 없고 요런 곳은 있다. 요때에 없는 것을 비어 있다라는 의미로 공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면 뭐 처음에는 뭐 코끼리는 없고 비구는 있고 뭐 이런 것이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면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비어 있는 걸 설명하냐 하면 그래서 비구에게 탐진치가 비어 있다. 여기까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가 비어 있다라는 거, 탐진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냐면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는 과정을 공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 이거 보면 돼. 이게 이제 뭐 나중에 공부해요. 뭐 저기 그 뭐 공무변체의 쌍날도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단계지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탐진치가 공한 상태까지를 가는 거라. 그러면 그게 아라한이죠. 그렇게 순야라는 의미로 순야라는 원어로 공을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공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공간이 어떤 것이냐는 성질을 말하면 순야 비어 있음이고 그 상태 자체는 그냥 공간으로 있는 거죠. 이런 공간을 말하는 단어가 아까사인가 그래요. 아까사가 될 거야. 이렇게 아까사하고 순야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한문으로는 다 공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이 따지자면 아라한이 누구냐라고 할 때 탐진치가 공한 상태의 풍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이 중요한 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 두 개 대신에 용수 스님은 순야라고 하는 요 말로 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요거를 연기가 곧 공이다. 요렇게 달리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을 토대로 설해진 반야부경전은 뭐 니카야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용수보살의 그 중간을 쓰는 걸 보면 완전히 유구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예, 서리체 유의 유파 뭐 그런 말씀은 타당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가 워낙에 강력했고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부분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워낙에 강력하니까 그거를 깨뜨리고 그래서 뭐 용수 스님이 쓰신 말씀이 그 파사현정이죠. 네. 그죠? 파사현정이 결국은 그런 주제일 건데 그런 시도까지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용수 스님이 연기는 연기라고 쓰고 무아는 무아라고 쓰고 공은 공이라고 쓰고 부처님이 쓰신 그대로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이런 유에 대한 주장을 파사현정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자체를 바꿔가지고 이건 사실은 좀 곤란한 거죠. 한 5분만 앉았다가 이제 법회 시작하겠습니다.